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라는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친히 우리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심을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 말로도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구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단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미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으는 영적 존재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장 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에 숨을 쉴 때에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진단을 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하나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지혜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그 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그 결과된 형벌의 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가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온 인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또 나름 남들에게 많은 그
좋은 일을 베푼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형벌받아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 우리 인류가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그 참상을 우리는 똑바로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내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죄된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들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내 모습이 내 죄의 결과물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안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단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됐는지, 그가 당한 그 고통이, 그가 당한 그 정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저도 내 모습 보는 거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교만한지를 본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어떤 땐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거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그 무너짐이 없고, 만약에 정말 그것을 내 모습이라고 인정할 때 처절히 무너지는 내 그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그 달린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죄인이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누가 나를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그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한다면 누가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시인할 줄 알고 오히려 그런 자까지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침례를 명하셔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친히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의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나의 생명으로 오늘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법 아래서 육신의 예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침례받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성령이 친히 이끄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기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것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지혜도 성령이 주신 지혜로 능력, 힘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육신에 매여서 여전히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의 의를 쫓아 사는 모습들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육신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 육신의 어떤 의를 쫓아 또 육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육신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육신의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살까?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좋게 얘기해서 초등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좋게 얘기해서 아직 진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한 자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절 한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됐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말하기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좋은 표현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꼭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도하는 삶이죠. 굳이 뭐 꼭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니까 그 자체가 전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이 전도하는 삶인 거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주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다양한 언어들을 말하고 있고 살아가면서 접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꼭 전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를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까? 환경 가운데 어쩌면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피곤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육체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더 좀 더 나은 쪽으로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고,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가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온전히 체험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이 정죄받아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것이 아직 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셨다면,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모셨다면 진짜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진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 육체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육체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까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또 장사 지낸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는 죽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육체에 매어 있는 것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연합된 침례받은 자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왜 성령을 받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게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때는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분이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방언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지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것 인정한다는 게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 침례받아서 정말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내 지혜 말로 내 육체의 편함과 내 육체의 효율성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나타나실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육체에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더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거만큼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데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데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사모하는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더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 모습 가운데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육체의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육체의 아름다운 걸 추구하지 마시고, 육체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를 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 것인가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몸부림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과연 성령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한 자인가,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와 침례받은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고 고백하는 자로서 얼마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사모함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사모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의 그 삶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효율을 따지고, 육체의 편함을 따지고,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들, 부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성령으로 살기를,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다시 육신의 예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서 다시 육신의 편함과 효율성, 육신의 도덕과 예의에 잡혀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끌림받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사는 자로서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다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육체의 그것을 찾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살기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